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오늘 제목이 조금 무겁지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요즘 그 이순신 장군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드롬이 일어난 이유가 명량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지난주에 이미 관객 1,500만 명을 이제 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국내 영화의 기록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는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전투를 했는데 몇 번 싸웠느냐? 23번 싸웠어요. 23전 23승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이지만 나는 살고 적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하는 전투에서 23번을 싸웠는데 23번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전공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그 간신배들의 모략 때문에요 2번이나 장군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백의종군했습니다. 가장 계급도 없는 제일 쫄병으로서요 2번이나 백의종군하면서 정말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런 충정 때문에 아마 우리가 더 이순신 장군을 아마 존경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사랑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 명량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명량해전은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전남 진도군 그 군내면에 위치한 울들목에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그 울들목에서 정말 원균이 다 말아먹은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몇 척을 가지고요? 12척을 가지고 외적의 외선 133척과 싸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12척과 어떻게 133척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그 울들목의 파도를 그런 어떤 그 조리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갖고요 12척이 133척을 괴멸시키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 때문에 이제 왜군들은요 그 전라도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성으로 직행하려는 그 제해권을 완전히 조선 수군이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 임진왜란에서 다시 이제 역전시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3전 23승에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과 그 지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전투를 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웠다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 싸웠다면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없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력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모든 준비도 물론 철저하게 했지만 이 정신력에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각오를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줄 압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학교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땀 흘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요 기쁘잖아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최선을 다해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다. 목숨을 거는 것이다. 다 따라 해보세요. 한 사람이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거는 것이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리고요 목숨 충성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나의 믿음의 각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충성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루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시키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내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주님께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줬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바울을 그 일을 하는데 멈추거나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마솥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이 바로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한 번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의 결실을 맛보았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요, 멈추게 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지금요, 로마로 가기 직전이잖아요. 본문에 로마로 가기 직전인 지금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런데요, 네가 만약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죄인이 죽을 죄인 맞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 죽었잖아요.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예수님 삶, 그게 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또 로마로 가기 직전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 변함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변함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님께서 별로 안 기뻐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할 것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알게 하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는 일에 후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 믿는 일에 후회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만큼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했다고 생색을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목숨 걸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요, 무려 89세까지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스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내일을요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귀국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89세 된 그 노 선교사님의 병을요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넬 말이라는 분이 이 스탠리 존스의 그 전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전기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와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에스더 선교사님이십니다. 혈육은 제 누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누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정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전도했고 일가 친척까지도 다 전도했고 파라과이에 14년간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입니다. 정말 제 가슴 속에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님의 기질은요, 주님께 목숨을 건 기질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것도 누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가씨입니다, 아직도. 제가 몇 살 안 됐으니까 우리 누님도 몇 살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타협하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종민이가 어저께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랬죠.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달래면서 왜 그렇게 우는데 그렇게. 저하기도 모르게 그렇게 운대요.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천국이 사진에 찍혀요?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여기 프로젝트로. 그 전파 망원경으로 나사 있는 그 전파망 찍었는데 천국이 찍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이상했던가 봐요. 어떻게 천국이 사진에 찍힐 수 있냐고, 그 신문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보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요,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면 회개할 수 있고 또 복 주십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무늬만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즐거워해요.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다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 지키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은요, 시대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이단과 가짜가 판을 칩니다. 우리도 명품 이런 게 있지만 명품 대신에 비슷한 게 뭐라 하죠? 짝퉁이라 하잖아요, 그죠? 짝퉁이 지가 아무리 포장하고 어쩌고 해도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건요, 영원한 가짜입니다. 한 번 가짜는 영원한 가짜인 거죠.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 이단과 또 가짜들이요, 진리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기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믿음을요, 목숨 걸고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싸우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철저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게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항상 믿음 생활의 우선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먼저예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면 끊임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화장당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쑥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벳느고, 사드락, 이 메삭,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대가 이제 멸망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큰 신상을 봤어요. 그걸요, 금으로 만들어갖고 두로 평지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칠 때에, 두드릴 때에 절해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불 속에다가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어도 풀무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짝 고개 숙이고 절하고 살래, 다음을 도모할래.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나는 죽어도 한 번 죽기 두 번 죽나, 난 불 속에 들어갈래. 그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갖고 전부 다 절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요, 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지만 사실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연히요, 이들에게 왕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요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를요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이 뭐라고 했느냐? 다니엘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회유할 때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꼬이는 거죠.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이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소도둑이
아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내가 조그만 데 마음 뺏기면 점점 장악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곤란합니다. 자, 이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말대로요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한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뭐 불에 닿는 순간에 다 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그들을요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들이 살았지만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리버리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곤란합니다.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아직은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아직은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자, 이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좋은 시간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계속 교회가 릴레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잘 되겠죠? 자,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요 코로 육신의 호흡하잖아요. 코를 막고 입을 막아 보세요. 한 2, 3분만 지나면 얼굴이 뻘개지고 조금 더 있으면은 심장이 멎습니다.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도요, 영혼도 호흡을 해요. 뭘로 호흡하느냐? 기도로 호흡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뭐요? 숨 안 쉬고 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숨 안 쉬고 살아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놀라운 아마 그 달인의 달인. 김병만 같은 달인. 숨 안 쉬고 사는 거예요.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 서지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어린이 부흥회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근데 설교를 제가 이제 맡았는데 설교를 여기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하기 직전에요. 참,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영악한지. 설교를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한 2, 3분 남겨놓고요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꽉 이렇게 엄습하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설교했다면 어저께 완전히 죽 썼습니다. 어디 눈물바다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힘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잠깐 들어갔다 왔잖아요. 선생님 다 보셨잖아요. 목사님 왜 갑자기 들어가실까? 괜히 들어갔겠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눈물바다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로 자기의 영적인 어떤 영성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바벨론 그 다리오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였지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바벨론의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믿고 잘 되면 시기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세계도 있어요. 저도 그런 꼴을 많이 당합니다만은 그러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해 달라고. 그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이 왕을 부추게 하고 금령을 만들었어요. 금령이 뭐요? 하면 안 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요. 그게 뭐냐? 오늘부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30일 동안인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래갖고요 왕의 의인을 꽝 찍어갖고 이거는요 변개시킬 수 없는 그걸로 딱 정해가지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씩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해도 3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더 해야 되겠지만, 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지금 달라졌어요. 기도하면요 죽을지도 몰라요. 사자굴에 사자밥이 될지도 몰라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아까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네? 뭔가지 모르겠어요? 자, 다니엘은요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그 올무에 걸려갖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사자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사자가 여러 마리 있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고 사자 입을 꽉 눌렀어요. 여러분 사자가 힘세겠어요? 천사가 힘세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좀 더 우위에 있어요.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꾼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면서 실제로 천사를 봤는데 천사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좀 이쁜 사람 있고 좀 덜한 사람 이렇잖아요. 천국 가면 안 그래요. 왜 우리의 얼굴들이 이렇게 다른지 압니까?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요 한 30살 나이로 싹 바뀐대요. 얼굴들이요. 천국에 가면은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난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면요 아주 멋있는 얼굴로 이쁜 얼굴로 다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요 죽기는 뭘 죽어요.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안 먹는 거죠.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을까요? 굶주린 사자가. 그러니까 왕이요 그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놈들을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발에 닿기도 전에요 다 뼈까지 다 으스트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처단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의 그 독재자 이디 아민 시대에 그 목사님이 케파 셈팡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계속 그 독재를 반대하고 이러니까 괴한 2명을 보냈어요. 예배 후에 권총을 딱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괴한 2명이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죽이려고. 이야,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요즘 흑인들이 손들어 이렇게 총 쏘지 말라고 막 데모하더만. 여러분, 위급한 상황 있어도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2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하라는 거죠. 왜요? 지금 죽을 사람이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죽고 나면 저의 영혼을 주님 품에 맡기오니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야, 금방 죽을 사람의 기도로서 적당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괴한들이 총을 딱 겨누고 있다가 그 총을 슬며시 품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둘 다. 왜요?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정부에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몸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목숨 걸고 딱 기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목사님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5사람, 첫째 누굽니까? 사도 바울. 두 번째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 이 5사람은요 시대가 다 달라요. 그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은 비슷한 시대지만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요 훨씬 뒤의 사람입니다. 한 10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 5사람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를 텐데 이 5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5사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5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멘 소리라면 처음부터 새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어요. 무서워서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리 북새통이었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 위해서 목숨 걸었고 또 주님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성령님이 물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고 나는 난데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합니다. 아멘. 또 순종하고, 저렇게 해라 합니다. 또 아멘. 순종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멋지겠죠?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술 드셔보셨어요? 조금 말고 많이, 아주 잔뜩 말입니다. 코가 삐뚤어질 만큼. 그 술을 빼고 성령님 들어오시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신이 없나?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특별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아이고, 아멘 하면 누가 잡아먹나요? 아무도 가만히 계시. 자,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성령 충만이다. 말세의 비밀도 성령 충만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명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